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과 시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이고 또 60장 자문조서 앞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끝내기가 조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여러분께 좀 나누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시가서, 이 솔로몬의 인생,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걸쳐 솔로몬의 인생이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딱 한 말씀, 오늘 뭘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면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 저는 이게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너의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1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보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3장에 보시죠. 3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줄 그다음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고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아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3절에 그 기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죠.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 이 밤에 많은 일을 뭐라고요? 사랑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의 전성기에 그가 사랑했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본 사랑에서 첫 번째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의 기도도 달라요. 부 달라, 장수 달라, 명예 달라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한번 보시죠. 3장에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기를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뭘 구했냐면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뭘 하지 않았다고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지 않았어요? 아주 재물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대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장수 구하지 않고 부 구하지 않고 원수멸하는 거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13절에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 너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장수 건강, 부, 영광 다 준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두는 거예요. 아까 잠언 4장 24절처럼 마음을 지키는 우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요. 모든 인생의 과정이 다 거기에 결정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그 다음에 심히 어떻게 해요? 많이 주셨다고요. 또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그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가 하셨다는 거죠. 바닷가에 모래에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하셨다. 참 너무나 큰 복을 이제 받는 거죠. 4장 거기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동방이 서양보다 더 지혜로웠어요. 옛날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지혜와 지식에서 앞서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여러분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거 여러분 지은 거 가지고 보시면 이 애굽의 이 지혜는 대단해서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건축술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이집트의 어떤 건축술 그러한 그 모든 지혜보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그가 잠언 얼마를 말했어요?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예는 1,005편이에요. 근데 33절에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뭐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물, 자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만 아니라 그가 또 뭐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그러니까 동물 또 뭐 어류, 어패류, 뭐 과학의 지식 이게 아주 이게 솔로몬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자연의 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회와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둔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넘어가 보세요. 1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산 지 몇 년이요?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몇 년?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꼭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근데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 정도로
성전 건축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해서 지금까지 50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사모하고 기다려온 500여 년의 역사에 드디어 그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뭐 과학, 자연과학, 생각할 것 없이 모든 그 지식에 대해서 총망라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 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열왕기상 5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13절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를 일으켜요? 역군을 불러 일으켜요. 근데 역군의 수가 몇이에요? 3만이에요. 잘 보세요. 3만.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몇 명씩이요?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죠? 한 달은 레바논 가서 일하지만 2달은 집에 와서 쉬게 했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한 달은 일을 시키지만 2달은 집에 와서 가정을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을 딱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요, 점차 이 초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초심을. 왜 초심을 잃어요? 초심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아내를 맞이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 남의 불만을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맞이하면서도요, 솔로몬이 누구를 닮아가요? 애굽의 바로를 닮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강제 노동시켰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애굽 아내가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모습이 있고 바로처럼 되어버려요. 바로처럼.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6장 37절에 보면은 넷째 시골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어요. 그래서 11째 곧 8째 달, 그러니까 넷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째 8째 달에 성전 기초를 성전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죠? 7년하고도 6개월 걸린 거죠.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7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지어요? 13년 동안 지어요. 근데 잘 보세요. 6장의 38절 끝에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는 몇 년 걸려요? 7년. 근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 몇 년 걸려요? 13년 걸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열왕기상 7장 51절이에요. 7장 5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성전 지었잖아요. 그쵸?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7장 1절에 자기 왕궁 지었어요. 그러면 7장 마지막 절에 왕궁을 다 지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끝나요?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그 다음 뭐죠? 동그라미 치서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문제를 마쳤다. 잘 보세요.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거든요. 성전을 7년 졌어요. 근데 미완성이에요 아직. 그리고 왕궁 13년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지은 것처럼 마무리한 것처럼.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20년 걸린 것처럼 이렇게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니 성전 다 졌잖아요. 왕궁 졌잖아요. 왕궁을 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성전 마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은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13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꼭 성전을 20년 짓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9장을 잘 보세요. 9장을 1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뭐죠? 마쳐서 드디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마쳤어요. 그런데 그 2절을 잘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 요란기상 9장 2절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필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 이 말씀에 드리는 거거든요. 기브온 하면은 솔로몬이 6,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면요, 솔로몬의 초심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다시 나타나셔서 첫사랑을 그 첫사랑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을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6절을 보세요. 그때 때문에 보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어떻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릴 것이고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놀라며 비웃으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기브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솔로몬은요 점차적으로 초심을 잃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향하지 않는 있는 마음이 멀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솔로몬의 인생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뭘까?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4장 3절.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11장을 잘 보세요. 이제 11장을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라고요? 아까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솔로몬 왕이 누구의 딸이요?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애굽의 국부를 아내로 가져가지고 점차적으로 솔로몬이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바로를 닮아가더니 나중에는 여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멀어지는 거죠?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핵심인데 1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그다음 뭐죠? 마음을 똑바로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
3절에 보세요. 왕은 후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뭐요? 마음을 돌아서 살려야. 4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힘 있을 때, 판단력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귀가 얇아지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뭘 돌려요? 마음을 그렇지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왕의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뭐죠? 마음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혼했던 그 첩과 부부들이 가지고 가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상이 이스라엘의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뭐를 돌려요? 마음을 돌려버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 토탈 6번.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도 사라져요. 마음이 떠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지혜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자꾸 무리수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키세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23절 하나님이 또 그랬어요. 엘리야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켜요?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26절이었어요. 26절 솔로몬의 그 다음 뭐예요? 동그라미 쳐보시죠. 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말해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하시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갈라진 비극적인 역사. 그 씨앗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란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에 이게 솔로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지혜란 뭐냐? 지혜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롭다 그거 아니에요. 지혜는 머리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뭐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뭐하게요?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진짜 보세요. 지혜란 뭐냐면 듣는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지혜는 사라져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성령이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잠언 4장 13절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It determines.
이것이 그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나 있대요. The course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마음을 지키는 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집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불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그림 뭐 평면도 이런 것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요. 뭐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는가, 뭐 한관은 어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성막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됐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어쨌든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어져야 될 것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가서 욥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생의 최고 미스테리인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님 백성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 인생의 가장 미스테리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욥기이고요. 시편은 뭐냐면은 인생에는 4계절이 있어요. 늘 여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늘 해가 창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있어요. 봄도 있고요. 가을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절의 불을 찬송시가 시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4계절, 고난 중에도 내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대신 시편을 여러분이 마음이 컬컬하면서 힘들 때 시편을 그냥 읽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깊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은 뭐냐면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와요.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뭐냐면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섯 나무의 뱀으로 헛되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이 다섯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전도서를 허물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전도서는 허물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목적은 뭐냐면요. 떼거나 말씀. 떼. 날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전쟁을 끝칠 때가 있어요.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전도서죠.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뭐예요? 청년이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참을 기억하라. 이렇게 곤고한 날은 온다는 거예요.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전도서.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냐?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그리고 아가사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그것이 아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것을 예표하는 게 이제 아가사입니다. 전반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욥기부터 간단하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욥기. 그냥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설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보셔야 되니까 우리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1장 한번 20절에 보시죠. 1장 20절에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갑자기 자신이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재산을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했죠.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욥의 신실함입니다.
참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 그렇죠? 역시 욥기 2장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 9절부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식이 있고 재산을 다 알리더니 나중에 그의 몸에 피부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귀화적으로 박박 걸렸는데도 피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피부병.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떠나버려요. 재산이 있죠, 자녀이 있죠, 건강이 있죠, 아내에게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셔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다가 이제 말하자면 까닭없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하고 고난을 줘보라고 그러면 저도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괜히 자랑하셨다가 한번 욥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요,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욥이 몰라요. 그리고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 몰라요. 욥의 인생은요, 까다롭지 당하는 고난이에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뭐 워낙 구절이 많으니까 다 제가 찾을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띄워져 보시면 PPT. 이 열왕기상 10장 9절이 왜 갑자기 열왕기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스바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그 다음 뭐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세상이 보는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아니, 까다롭게 너한테 그 죄를 벌어줬겠냐. 까다롭게 네가 고난당하는 거겠냐.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냐.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너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러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 네가 뭐 잘못한 걸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욥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까다로운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한두 개도 없었어요. 내 시작을 배워가서 대대하죠. 시작을 이 친구 하는 얘기잖아요. 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 욥도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욥도 뭐라고 하냐면 욥기 23장을 보면서 23장을 보시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욥기 23장을 1절에 보시면 23장을 1절과 2절에 욥이 그래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오늘도 내게 어떤 마음이요?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내가 받는 자는 한심보다 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거기 23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뭐예요? 안녕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킨다고 하시나 나는 배울 수 없다.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사실은요. 욥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놀랍죠? 이 욥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24절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24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이 말씀을 뭐냐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해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놔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 하니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세요? 그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 알려달라고 해도 몰라요. 그게 고난의 리스트예요. 아니 신실한 목사님 집안인데, 목사님이 암 걸려 죽으시더니 그 아들도 암 걸려 죽어요. 근데 손자도 암 걸려 죽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가정 맞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집안에서 손자 한 사람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암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손자가 그러는 하나님 도대체 사랑하는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와야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그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난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수능같이 되어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끝까지 그 원인의 영혼을 찾아서 우주만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보면 성을 내가 어떻게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욥기를 잘 보시고요. 하나님이 네가 왜 고난당했냐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38장에 보시면 잘 보세요. 욥기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38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서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어두게 하는 자가 너희들이냐. 너는 대장벌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왜 깨달아 나가거든 한번 말해보시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펴었는지 내가 아느니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뿔을 누가 낳았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내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우주만을 거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우주만을 이 하나님의 이 지구선이 내가 알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참 이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욥은 끝까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하셨던 그 욥은 끝까지 몰라요. 대신 여러분 욥기 42장 1절에 욥이요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날 만나주시죠. 나의 어려움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욥이 뭐라 그래요?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하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세가족이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코로나가 크리스찬들 비껴갑니까? 안 비껴가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걸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코로나 걸리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사람들이 너가 죄를 지은 게 많으니까 너가 회개하라고 막.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꾸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세요.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으세요. 우리는요, 다만 고난을 당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려요. 고난을 할 때 말을 하겠습니다. 누구지? 하나님 신분하시는 뭐 전생에 되라고 그렇지 않아요.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시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때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 것이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다 지키지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시죠. 42장 42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줄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게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이 욥의 권력을 다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유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수학 문제 풀듯이 당장 답을 찾으려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라고 그러지 마시고 함부로 뭐 전생의 죄니 무슨 내가 그 속에서 그렇다는 답을 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만 고통이 닥쳤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세요? 그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세요. 나를 발견해서 내가 어떻게 되죠? 정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고통이 나는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 생각하다가 너무 말씀 안에 있어요. 한번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엔조이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는 거. 그 하나님 집 복이에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근데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Remember this, that nothing is certain 그랬습니다. In this life.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왜 이런 거라고 하는지. 곤고한 날이 왜 왔는지 몰라요. 되돌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가는 일을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나는 내 인생 그분께 맡겨요. 그래서 그가 나를 발견해서 있는 내가 전부같이 나와요.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라고 해도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세요? 그가 하세요. 나를 발견해서 나를 전부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잠언 1장 1절을 보세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제가 내년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아이콘 한번 다 훑어버리면 내년에 무슨 설교 하시려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무슨 설교를 해야지. 다 훑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는 시편 잠언 전부에서 아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여러분께 넘기고요.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핵심만 아주 중요한 다 못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 다음 뭐예요?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10장 1절 넘어보세요. 10장 1절을 넘어보시면 10장 1절 넘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의 뭐예요? 잠언. 그러면 또 10장부터 쭉 해가지고 24장까지 다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러면 잠언 25장을 넘어보세요. 2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돼요? 네, 이것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것도 누구의 뭐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유다왕.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 한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고 25장 이후에 나오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30장 한번 읽으러 넘어가세요. 30장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그의 누구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30장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아굴의 잠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내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1절 곧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그 다음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9절에 잘 보세요. 혹 내가 뭐해서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혹 내가 가난으로 독재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렇죠? 9절에 보면 혹 내가 뭐해서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누구 얘기죠? 솔로몬 얘기입니다. 배불러졌어. 너무 부해졌어. 마음이 떠나서 이방인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돌아졌습니다. 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 모습을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구절이죠. 이 아굴의 잠언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제 이름을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31장에 넘어가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번에 31장은 누구의 잠언이에요? 루벨 왕이 말씀한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루벨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재밌었어요.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잠언을 베푸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3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고요? 여자에게 쓰지 말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눈무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년에 나타나지 않고 거기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죠.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 참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머리를 굽 없는 자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기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마지막 잠언의 핵심 31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라고요? 칭찬합니다. 잠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보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것입니다. 전도서로 넘어가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죠? 1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꼭 전도서는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의 핵심은 상당을 넘어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를 분별하는 거지. 그러면서 전도서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7장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때에 대한 지혜예요. 형통한 날에는 무엇하고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어떡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7장 14절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근데 가장 중요한 때에 관한 지혜는 뭐냐면 전도서 12장에 대해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너는 어떤 때요? 청년의 뭐요? 때잖아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리라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일이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잘 보시면요. 이렇게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 있는 자들이 12장 3절 중반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힘 있는 자도 소리가 굽는데요. 그렇죠? 4절 끝에 부분에 보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소여져요. 옛날에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나이가 되니까요. 바이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있는 사람 다 허리가 노래가 다 그렇게 된다잖아요. 나중에는 5절에 뭐라 그래요? 중간에는 메텔리도 뭐가 돼요? 지혜라. 그렇죠? 정의를 지키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조목들이 거로 왕래하게 될 거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날이 이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아마도 스스로의 마지막 인생의 그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 내가 그렇게 많은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내게 자꾸 주야구나 깨달으면서 지으면서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뭐라고요? 아가서.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중요한 것은 2장 13절 2장 13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무화과는 푸른들을 내고 포도나무에는 줄줄이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 나의 의자야 이러면서 함께 가자. 이거 나는 얘기해 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의자야. 그렇죠? 여러분 가정 부부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의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의자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가서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말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